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 413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사는 이름 모를 여성도님이 3주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번 주에 들어가는 주인데 못 나오신 거 보니까 위도 가신 어머님이 어쩌면 소천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믿지 않는 동생들이 회개하고 다 주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돌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운 자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지난주와 본문이 같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본문 요거 읽어놓고 11장 18절까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설교할 때 성령이 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니야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그 에니아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도르가가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받는 사건, 이렇게 세 사건을 가지고 회개라는 주제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제 그 11장 18절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방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질 터인데, 그래서 회개가 유대와 이방의 모두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세 사건으로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숲을 살펴보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1, 2절로 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하는 숲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핵심적인 이정표 같은 나무들, 하나하나의 나무들, 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첫 번째로 이 에니아의 사건을 가지고 나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정확하게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이제 나무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루다에 사는 에니야라는 성도가 등장하지요.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루다는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름 루다라는 뜻은 장식, 장식은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루다라는 항구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 도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환란이 닥쳤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환란이 시작되었고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들 역시도 이런 환란을 피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병든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에니야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다가 에니야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금 8년째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니야를 고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에니야라고 번역된 이 에니야는 원래 이름이 아이네아스, 찬양하라, 찬양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름을 가진 이 에니야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누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가 일어났고 그것을 보고 전해들은 이 루다 그리고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죠.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많겠죠. 많은 사건 중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베드로 사도가 있어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세 사건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첫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만을 바라보는 의미, 에니야를 고친 사건이 회심과 관련되어서 회개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에니야를 베드로를 통해서 고쳐주셨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은 몸을 쓸 수 없는 병이죠. 다른 말로 뇌졸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질환을 이제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현대에 밝혀진 거고 에니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영적인 몸을 사용하지 못하여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거나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찬양이 안 나오죠. 그리고 자기 삶이란 자리에 그냥 누워있기만 해요. 살아갈 뿐인 거죠. 살아는 있는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삶의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삶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에도 애니야처럼 병이 들어 자기 자리에 누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만나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앞으로의 이 역사, 사도행전이 펼쳐질 이 역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풍병은요,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뇌가 손상되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이 혈관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혈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옛날에 풍문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혈관을 다 피면 지구를 감싼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미한 세맥들이 세미한 혈관들이 많다 하는 뜻이죠. 이 혈관을 통해서 뇌와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피가 도는 통로, 이 통로가 혈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어디 있다 하셨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이죠. 그러므로 혈관은요, 생명이 온몸에 공급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반드시 뚫려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혈관 안에 저항이 없을수록 깨끗할수록 온몸이 생명으로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이 존재합니다. 영은 어떤 기운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영이 어떤 기운, 영향을 주는 어떤 기운이나 공기, 에어, 같은 이런 바람이라면은, 그 어떤 영도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결코 자아를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몸이 있고, 사람의 영혼도 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도 영의 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몸이 없습니다.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간 길러져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사람입니다. 처음에 몸이 없어요. 사람은 처음에 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맺어주신 제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로 형성되어져서 10달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난자와 같은 우리 육신에 태어난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이 자아분열하면서 아이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속사람이라 그러죠. 이거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곁바람에 날리든 누군가가 심든 심어지면 육체로 사람으로만 살던 사람이 그때부터 영혼의 사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속사람이라 그러고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하며 자라다가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출생을 하죠. 거듭난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난 영혼은 비록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여전히 살아도 그때부터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눈을 뜨고 엄마를 인식하게 되고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알아가듯이 아이가 그렇게 하듯이 이 성도도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저지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효과가 돌봄이 되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란 영의 사람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린 아이 때처럼 이제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지만 우리 육신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자라서 병든 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신이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먹고 놀면서 자기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쁜 것을 먹고 자꾸 나쁜 것을 섭취하는 사람은 가진 선천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어도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너무 기름진 것을 먹으면은 혈관이 막혀서 거기서 뇌에서 터지면 이런 이제 그 뇌질환, 뇌졸중,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육신이 그런 중풍병에 걸립니까?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맛있다라고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삶의 습관을 자꾸 따라가는 거죠.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어머님이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거 권해도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작고 맵고 기름지고 또 몸에 안 좋은 술과 담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본인의 의지로 섭취하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도
이 영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피가 탁해지고 몸의 그 찌꺼기가 이 혈관에 자꾸 쌓여서 막히고 이것이 뇌에서 터지거나 막히는 것이 이 중풍병인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영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피는, 우리 육신의 피는 음식을 먹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의 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영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먹지 않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것을 자꾸만 섭취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강한 음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강한 음식, 회개와 십자가와 또 약한 가운데 강해지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서 돌아서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기를, 섭취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거, 이거를 계속 먹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로와 축복과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 말씀들을 섭취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졸중도 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그런 잘못된 말씀들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자신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몸은 육체의 역사, 육체의 일을 하죠. 영의 몸은 영의 일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일어나고, 내가 가면은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모이면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건강한 몸이니까 몸이 뭔가를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더 이상 그런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그 영에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젊을 때 자고 일어나면 잘 잤다, 막 기지개를 쫙 펴고 막 시원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나이가 점점 들면은 개운한 날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성도는 성도인데 그저 자기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치닥거리 하느라 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병들어서 집안에 누워있으면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온 집이 섬겨야 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치닥거리 하느라고 교회가 힘듭니다. 이 병든 성도는 더 이상 일어나서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지 못해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몸이라면은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활력을 보태고 변화를 이끌어낼 텐데, 누워있는 자신의 이 한 몸 돌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벌써 다르죠. 표가 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기도회다 부흥회다 뛰어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운동 더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조미수시잖아요. 막 여기저기로 다니고 일을 벌이고 놀러 가자, 산에 가자 막 하잖아요. 병든 사람은, 약해진 사람은 하자 그러면 먼저 귀찮아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그러면 힘들어. 못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는 신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도 성도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물들어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있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정상적이라면은 그 사람이 학교를 가면 그 반이 바뀌어요. 막 예수 전한다고 난리예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막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막 반대하거나 또 좋은 쪽으로는 친구들이 교회에 막 따라온다고 막 그러거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이야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죠. 힘을 얻죠.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야, 나도 기도하며 봐야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은요, 이 침상에 누운 애니아는요, 그렇지 못한 것처럼 이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생산해내는 것은 그 뒤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애니야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병든 자들이 일어나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보러 내려갔잖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에이, 무슨 또 그런 소리를 하시노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그 교회가 촛대잖아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예수님이 다니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애니야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면 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이 병든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떤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워 있는지 일어나 있는지,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인지 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건강한 사람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 싶으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기호, 대로 섭취하면 안 돼요. 육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영이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아까 먹는 데서 육신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동물도 아프면 제일 먼저 먹는 것부터 끊거든요. 사람도 아프면은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무엇을 먹느냐? 좋은 물 먹으면 건강하고 나쁜 물 먹으면 병드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나쁜 거 먹고 있는 것 때문에 병이 드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깨닫고 나쁜 거 섭취한 것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는 돌이켜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식단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끊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던 이 삶을 버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나가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삶,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이게 나를 병들게 하는구나 하고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심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신의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원하거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을 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애니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정도는 허락하시겠지. 이 정도는 허락하시겠지. 하고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한 그런 거룩치 못한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설마 이 정도야 싶은 것들. 음식도 마찬가지. 오늘 한 번인데 그게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쌓이면 병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미련 두고 있는 것들 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방해되는 게 무엇이든지 어떤 내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나는 이거 좋아하는 거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양인지 목자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양이 목자를 조종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니 주님이 이끈 대로 우리는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양이 저기가 더 꼴이 많아요 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서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버타지 말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히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조금만 평안하자, 조금만 더 즐거우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그 유혹의 소리를 못 이기게 하고 목자 보고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자님을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달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의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주님 맞이하고 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축사 사역이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교회 안에 있지요. 축사 사역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축사를 하던 사람이 정작 귀신 들린 사람보다 그 옆에 붙들고 있는 스텝, 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스텝을 머리를 이렇게 쳐요. 이 스텝이 여태까지 멀쩡하게 막 잘하다가 막 피하고 막 손짓을 하고 눈을 이상하게 뜨고 노래 보고 막 이상한 개성을 막 지릅니다. 실제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던 거죠. 귀신 보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는 찬송 부르고 있고 계속 뭐라 그러면 결국은 그 귀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안심하면 안 돼요. 정말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목사이고 교회 장로여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표정으로는 딱 그냥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딱 귀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워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이 세 가지 책망이 내게 있으면 성령이 내게 오신 거죠. 내가 건강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누워서, 내 육신의 삶의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내 육신의 일에 매여 있어서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나로 살아가는, 남자로 살아가고 먹는 걸 위해 살아가는 이 삶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나, 예수님을 믿고 주를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나를 책망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심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아니면 못 가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만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그런 걸 책망하시나요? 너 왜 주님 뒤를 따라가지 않아?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지금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도가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살고 그러면은 이미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애니합니까? 누가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운 자입니까? 이 성령의 책망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중풍병 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기호의 음식만 자꾸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듣고 위로의 말씀 된다. 축복의 말씀 된다. 맛있다. 이러면서 들면서 말씀은 이래야 돼. 목사님 저런 말씀 전해야 돼. 나를 책망하는 거 싫어하고 회개하라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끝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예수님께 그걸 구하면서 목자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죠. 막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책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왜 안 따라가냐? 네가 죽을지라도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심령을 막 책망하는데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기를 평안하기를 오늘 누워서 안 일어나기를 자꾸 기대하는 거죠. 이 세상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계속 살고 싶고 죽는 게 두렵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하면서 있으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성령의 이 심판이 책망이 느껴지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중풍병 든 사람이죠. 여기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애니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는 것처럼 이미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책망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기쁨을 위해 사는구나.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 뭘 했단 말인가?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건만 나는 뭘 드린단 말입니까? 이 애통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사람이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읽기를 싫어할까? 내가 왜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할까? 내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성령님이 책망하는 증거란 얘기죠. 이 사람은 아직 뇌혈관이 터지지 않은 사람이요, 막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도 피가 성령의 운행으로 예수의 진리가 그 안에 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바로 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라. 영적인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세상의 유흥과 쾌락 나를 즐겁게 하던 그런 음란과 술과 세상의 것들과 경건치 못한 것들과 이런 것들 가까이 하는 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즉식을 깨닫고 내어버리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잘 나가요. 십자가에 내 육의 사람이 아직도 강해서 하나님 죽지 않으니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싸움을 싸우면 우리 육의 사람이 거칠게 반응합니다. 제가 왜 축사사역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는데 자기가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살고 그런데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자살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목도 여러 번 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축사 현장에 왔다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데 온 땅구멍에서 막 시커먼 진액 같은 게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콧구멍, 입에서 막 이 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서 저리 가!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대항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래요. 내 자신이 막 대항하고 싫어하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기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고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결해질지어다. 거룩해질지어다. 이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질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순간부터 꾸역질이 막 나오고 트름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이 싫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병든 사람도 있어요. 병든 사람들은 이게 자기 말인 줄 알면서도 아닌 척에 이 지옥에 갈 사람이라.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금식기도 하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이 오는 사람들은 빨리 그런 것들을 끊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로 자기의 옛사람과 정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면 어느 어떤 상황이 오면은 곧 자기가 알아요. 내가 무거운 배낭을 지고 있다가 벗어버린다. 너무나 그 영혼이 기쁘고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유쾌하고 이제는 뭐든지 주님 때문에 할 것 같고 주님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찬양 틀어놓으면 싫었던 사람이 찬양 틀면 막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그렇게 성경 안 읽어주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달고 꿀송이 같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운 자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날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누운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야겠사오니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나아가 세상에 잠자고 있는 누워있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